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또 함께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조금만 잘 견디시면 우리가 또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젠장 소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지구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은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땅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의 첫 문장이 바로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을 이야기하고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로 시작해서 14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14절까지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썼어요. 긴 하나의 문장으로 써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결론은 뭐다? 주제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볼 15절부터 23절까지도 역시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하나의 긴 문장으로 써서 이거 역시 주제, 앞에 주제가 찬송이라면 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15절부터 23절까지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 본문 15절부터 23절은 또 세 개로 나눠져요. 15절부터 16절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중보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중보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사도의 바라는 마음들을 그 기도 속에 담아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고백적으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배워나갈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15절, 16절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는 사실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선교여행을 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1차부터 3차까지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방문했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머문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도 굉장히 오래 머문 것 중에 하나인 건데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고린도보다도 더 오래 머물러요. 성경에 보면 최소한 2년 3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더 머물다가 떠났다라는 기록을 보면 거의 짧게는 2년 3개월에서 최고 한 3년까지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거죠. 다른 곳은 고린도 같은 경우가 그래도 오래 머물렀다가 하는데도 1년 6개월밖에 안 머물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최소 2년 3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머물렀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른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오래 머물렀느냐?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열심이었어요. 다른 곳과 똑같이 에베소도 처음에는 에베소에 가서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역시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그 다른 것들도 똑같죠. 근데 특별하게 에베소에서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특별한 열심이죠. 다른 곳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 사도가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 사도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굴복하는데 그 사건, 그 예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한 에피소드를 기록해놨는데 사도행전 19장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 은 5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단위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근데 쓰지는 않았지만 로마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은으로 화폐로 쓰던 아마 데나리온일 거예요. 5만 데나리온. 얼마나 많은 책을 갖다가 불태웠는지, 마술책을. 그러니까 마술책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미신 같은 겁니다. 미신, 그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그런 책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저런 건 필요 없어, 저런 건 다 쓰잘데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것은 다 쓸데없다고 갖다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따지니까 자그마치 은 5만 데나리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을 100불로 잡으면 자그마치 500만 불 하죠. 500만 불. 어마어마한 양이 책이 태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무슨 책? 미신 마술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증명해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미신이 강했던 지역이에요. 마술이 강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흥황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어떻게 하더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더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곳보다 남달리 더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감사가 넘친대요. 왜?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16절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하고 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대사도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 그 세운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무엇을 바라느냐? 여러분, 큰 교회 되는 걸 바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사회사업을 해서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대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믿음과 사랑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는 어떻게 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난 너무 너희들 때문에 기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왜?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내가 가르쳐준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좋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쁘고 좋다. 결국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들, 개교회들,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다른가?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기대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거,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한 게 바울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주후 53년경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때쯤 개척이 됐겠죠, 그죠? 주후 53년경에.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한 주후 90년경이에요. 그래서 주후 한 100년경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한 50여 년 정도의 기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50여 년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사랑을 행한다기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지금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칭찬하시고 뭘 책망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주님이 에베소에 향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그들이 바로 복음 가운데 잘 서 있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비록 시간이 50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부터 배운 그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서 거짓 이단에 현혹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복음, 이단 사슬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칭찬하고 계세요. 결국 바울이 에베소를 보면서 바라봤던 얘기가 똑같은 거죠. 너희들의 믿음, 이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근데 지금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것을 인해서 지금 칭찬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 무엇을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책망하시는가? 바로 그들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들을 때에는 그들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아니었다라고 고백했는데, 한 50년이 지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무엇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믿음과 사랑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식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더라. 결국 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사랑이 온전히 서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가, 지역교회가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믿음이 흔들리고 거짓 믿음에, 거짓 신앙에, 세상 사슬에 휘둘려서, 이단 사슬에 휘둘려서 교회가 좌지우지하면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사랑을 식을 때 주님은 또한 그것을 책망하시더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사랑이었어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그 값비싼 마스잭들을 다 불살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그 이후에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나 50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랑은 식어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은 그 에베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준호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큰 교회 되는 거, 유명한 교회 되는 거, 밖에 나가서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준호 한인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는 일에 열심을 하셔야 돼요.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사모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진호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주님은 우리 준호하는 교회를 보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또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한 그런 전도의 열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여러분 열망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식어지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십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없으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향한 궁일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준호하는 교회에 다른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기뻐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듯이 정말 우리 준호하는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준호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새겨서 정말 우리 준호하는 교회가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교회,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 만드는 일에 모두가 일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는 모든 준호하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기복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복을 쫓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저희까지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서 저희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항상 말씀을 사모할 때만이 이 믿음 가운데 설 줄 믿사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사랑을 전하는 주 하나님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정말 전도의 열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갈급함들이 하나님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믿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작정하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